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날씨는 흐리고 비는 오락가락하고 습도는 높고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그런 날들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제 드디어 비구름이 싹 물러가고 황사도 싹 물러가고 미세먼지까지 다 물러가고 아주 이제 시원하고 산뜻한 바람 불어서 이 하늘도 아주 맑고 멀리 저기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어졌고, 드디어 오늘 아침에 이 성령 감절에 올 바람이 많이 불지만 이거 성령의 바람인 줄 알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 이왕이라는 이 계절 5월입니다. 결혼식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결혼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 준비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날 되면 또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결혼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결혼식을 가보면요, 대체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또요 여러 가지 잘 준비되어서 아주 흐뭇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만 아니라 물살 때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할 때요, 무작정 막 무기만 많다, 그리고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할 때요 작전을 잘 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작전, 아주 작전을 세워서 준비를 잘하니까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 이 전쟁인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했더니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 요 말씀, 아낀다는 요 말씀을 헬라어로 엑사고라자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그것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뭐라고요? 산다, 돈 주고 산다는 의미죠. 이 세월을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타임 이즈 머니라고, 타임 이즈 골드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세월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다, 아낀다, 이걸 돈 주고 한결같이 이야기해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끼고 이 시간을 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세월을 이 돈 주고 시간을 사듯이 그렇게 사지 않으면은 이 유혹 많고 시험 많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세월을 돈을 주고 사듯이 사서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아끼고 자기 분야에서 힘과 노력 같은 것을 그 분야에 쏟아놓은 그런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잘하고 이 말씀과 은혜로 이끌림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드디어 승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 다 하면, 다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다 잘하려고요. 그런데 다 잘할 수는 없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고요? 슈퍼맨은요 다 잘하죠. 이것저것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슈퍼맨이 없죠. 영하의
슈퍼문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그 슈퍼문이요, 이 영화를 찍다가 어떻게 되집니까? 그냥 자빠져가지고 척추부상이 되죠. 결국에는 이 슈퍼문이요, 척추부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슈퍼맨도 뭡니까?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할 일, 우선적으로 할 일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서 그 일에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부모들이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게임 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는 거나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 속이 터져.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많죠. 우리 컴퓨터랍니다. 또 스마트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거 잡고 3시간, 4시간 하죠. 쓸데없는 쓰리 같은 정보들인데 이거 가지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그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요, 마음이 오히려 씁쓸하죠. 이거 뭐 괜히 봤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쓰리 같은 거 내가 뭐 하라고 봤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를 것 자르고 포기할 것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데 이 포도 익는 계절이요, 포도를 치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 가꾼 농부가요, 가지 다 잘라주죠. 가지, 이거 익지 않을 가지,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 그래서 5개 중에 2-3개는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천실하게 잘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지, 이 자르기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죠. 주의 뜻을 알고 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뜻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영적으로 이걸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 시간, 마음, 열정을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요,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짧은데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잘 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진행하라면요, 이렇게 잘 진행된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하면 주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 하면 좋을까 저것 하면 좋을까, 그럴 때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갈 때 그것은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이전보다 좀 몇 사람이 더 와요. 얼마나 참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데요, 하루를 새면서 기도하는 거 참 지혜로이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안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죠. 이 지금 뭐 남북관계가요 이렇게 돼 저렇게 모르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람 의지해서 됩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저 북한의 암묵의 지도자 동지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한순간 쇼를 했다고 그것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이것은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 삶의 근본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며 좁혀 나갈 때 이것은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순간적이죠. 없어지는 거죠.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만의 지혜는 변치 않는 주님을 믿는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다니고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한 데서 그것이 다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를 것 잘라버리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빨리 포기해버리고 좋은 열매 하나님을 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지혜고 이것이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사람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고 좋은 상관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다려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주여 나에게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요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종교개혁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이곳저곳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고요.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이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 이런 교황청 이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진리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확인하겠어요. 이 말씀을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해내는 이것이 너무 바쁘고 힘든 일이죠. 그때 마르틴 루터가 한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니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바쁠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믿음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우선순위를 깨달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뜻이 이것이다 알았는데, 주님 뜻을 알긴 하는데 내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되죠? 내가 하려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명령이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강력한 명령이죠. 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명령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진영이가 군대를 갔어요. 이렇게 탁 해서 군대 갔다가 사진을 탁 보내는데 보니까 오젓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등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진영이가 이제 일주일 내로 이제 뭐 돌아갈 사람 돌아가도 된다는 그런 또 그게 있다네요. 요즘 옛날에 막 가면 무조건 다 했는데 이제 일주일 내 해보고 또 다음에 올래 얘기 계속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갈 그 마음 사람 돌아가도 된대요. 나중에 또 오면 된다는 거라. 그런데요, 이 진영이가 갈등을 했다는 거라. 이거 어쩜 좋겠느냐.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한송씩도 해줬지. 또 친구들한테 뭐 받아먹었지. 또 집에서도 한수했지. 돌아오는 건 돌아오긴 좋은데 또 갈 생각하니까 하늘이 아찔한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 건면도 그래서 거기 다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힘들죠? 명령에 복종하려 이렇게 힘들죠. 자, 지못 들어도 때를 붙잡고 열중샷 차렷 앞으로 이컷 뒤로 돌아 이컷. 여러분 이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루 종일 시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걸 하루 종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애들이요,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붙잡아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명령이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시키는 겁니다. 계속 명령에 순종해야 이것을 드디어 군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군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군대 안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이 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어떻게요? 능력 있는 군 생활을 하듯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활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 받으라 때 이 말씀은요, 그냥 한 번 받고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진행이죠. 성령 충만 받고 한 번 받고 끝이 아니고 계속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옆구리에 그 박힌 이 창자국을 다 보이시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지내면서 다 보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그 순간에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다 모여서 예수님 살아서 승천하는 그 모습 보는 거죠.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또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데, 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서 증인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아야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기적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지만 5,000명 먹이시고 12강기가 남고요. 이런 엄청난 기적 보고 자기들 스스로도 귀신도 쫓아내고 막 전도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온갖 기적 다 보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신앙 간증까지 고백까지 쓰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까지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만요, 하지 않으면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처럼요, 상황 따라서, 시간 따라,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좌우로 한번 봅시다. 좌우로 봅시다. 좌우로. 옆에 계신 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별로 뭐 안 달라진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호중인데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 받아서 달라졌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기는 이제 성령 받아서 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다. 근데 옆에 사람 안 달라졌다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령 안 받았으니까 옆에 사람이 안 그럴같이 보이죠.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분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요, 다 같이 성령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 받으니까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분명히 어제 그 베드로고 분명히 어제 그 도마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인데 이제는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한순간에 예루살렘에 변화시키는 큰 역사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제를 맞으면서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전심을 해서 기대하고 뜨겁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자도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셋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서 4장 30절을 봅니다. 4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능력의 삶을 사도록 만드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요 성령이 근심하죠. 왜 근심합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죠. 이 죄는, 이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는요 우리 어디로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들어오죠. 생각.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었다 말씀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생각 있고 더러운 생각 있고요, 음란한 생각 있고 모든 나쁜 생각.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먼저 이런 생각 자체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라 흉내라도 이 죄는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말로 이 생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말로 그 악한 것이 나타나고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말, 악한 말, 추악한 비방의 말, 핍박하는 말, 원망의 말, 이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왜 죽은 이유가 뭐죠? 그들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입의 말이 이것이 제 말이게 될 때 어떻게 되십니까? 그 죄값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을 하나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성령의 말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늘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입으로 짓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추악한 말 버리고, 욕하는 말 버리고요, 이 더러운 말 버리고, 음란한 말 다 버리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말, 그래서 그러고 덕을 세우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 건드리는 그런 말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 간음죄, 또 이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모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특히요 요즘은 우리 볼 때 이 음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통죄를 폐지했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공공연하게 이 뭐 들어놓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성경은요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죠. 이런 죄 자리에 들어가면요 결코 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끊어야 된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이런 것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래야 내가 성령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요 이미 그런 죄 속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니까 그냥 울기 말이에요. 우는 게 회개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가 그런 죄 속에 있었던 걸 다 뉘우치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이것이 참된 회개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로 전진해서 이제는 그런 자리에 안 빠지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다 회개하기 바라고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으시는 회개를 통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받겠어요. 감사와 찬양하라는 거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게 보니까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뭐냐? 다 뭐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요, 시는 시편 같은 것을 말씀하죠. 찬송은요, 우리 부르는 이 찬송가, 복음성가 같은 걸 말씀하죠. 신령한 노래는 요즘 말하는 CCM 같은 것들, 개인의 간증, 고백이 있는 것을 말씀하죠. 복음성 같은 그런 걸, CCM 같은 그런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난 다음에요, 이 찬양을 하기는 찬양 계속 찬양하죠.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하루 7번 주를 찬양한다. 계속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라는 것인데요, 우리 골로새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뒤에는 시와 찬미 신령 노래 같죠. 앞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말씀에 가라고 이렇게 근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놀라 이 풍성히 말씀이 갈 때 성령의 충만이 많은 그런 기사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되어진 사건이죠. 고넬료의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요,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넬료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내 혼자 들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청하고 자기 일가들을 다 청하고 자기 친구들까지 다 청하죠.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초청할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친구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요, 자기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아주 그 점령군,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같은 건요, 계급이 엄청나죠. 삐까삐쩍할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점령지에서도 저 갈릴리촌에, 그것도 어부죠. 이 갈릴리촌의 어부가 보잘것없는 그 어부가 들어올 때요, 그가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넬료가 엎적엎적해서 큰절하죠. 자기가 절을 받아도 시원찮은 그 마당에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베드로 앞에 얼마나 겸손하죠. 그렇게 엎드려서 큰절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말씀을 삼아 만과 더불어서 베드로 올 때 겸손하게 말씀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이 겸손함을 가지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제서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이거는 나에게 맞는 것은 듣고 안 맞는 것은 안 듣겠다, 그게 아니고요, 당신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듣겠다고. 모든 말씀, 그 말씀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전체를 내가 다 받겠다고.
정말 베드로 당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겠다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 그 열정, 그 정력, 그리고 그 겸손함, 그 신실함, 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시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고 예수님으로 제사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말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듣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큰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성령이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막 물붓이 부어지는 그런 큰 역사를 사람들이 오! 하고 다 봤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난교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고넬료 같은 그런 마음가짐 된다고 하죠. 고넬료 같이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 가지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를 살릴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린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라 민족을 살릴 말씀이라고 그 말씀 받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죠. 그리고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도 나중에 없이 놓침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때 아멘! 이것은 나의 주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죠. 변화되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나중에요 우리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가서 로마를 보는데 큰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성령 받은 그 역사가요 그 인생을 그 사람을 바뀌는 거죠. 예수님 제자 오순절 성령 받은 그들이요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120모도 작은 그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전체,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가서요 이 온 세계 땅까지 복음 찍어서 여기까지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동일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죠. 온갖 세상을 이것하고 저거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세상 산다고 바쁘고 분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돈도 필요한 것만큼 벌되 그걸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의 기뻐하신 게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삶을 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함을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기 바라고 또 내 속에 행여나 죄가 되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주님께로 돌아왔어 다시 바꾸어서 내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에서 천생해서 저 높은 곳에서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기 바라고 시와 찬미와 신앙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는다 그런 자세로 그렇게 나기 바라고 이 고넬료처럼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겸손히 말씀을 하고 들어서 주여 그 말씀이 다 나의 주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성도처럼 이 고넬처럼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가나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우리 찬양대 우리 교회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의 백성 모두 고넬료같이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내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예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세월 아끼고 시간을 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바로 그럽니다. 이제 저는 그 모양으로 다 버리게 해주옵소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제 가운데 다 벗어버리고 철저히 해결하고 깨끗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잘하고 주님만 영광을 그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특별히 우리 날마다 이 찬양으로 기도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